7년 전쯤인가요? 제가 집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무단횡단하다가 그만 이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가방에 걸리면서 아이가 한 2바퀴 정도 굴리면서 얼핏 보기에 굉장히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제가 길 건너편에 있다 가보니까 아이가 괜찮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상처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눕죠. 아이고 안 아프던데도 갑자기 아프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아서 배달하시는 분과 함께 아이가 있는 그 가게가 가까이 있는 그 가게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가게 위치를 알려주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오자마자 마치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드리고 오해를 또 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뭐 오해해서 미안하다든지 그랬냐는 등 여러 가지 아무 대꾸도 없고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뭔가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솔직히 조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시간을 내 시간을 사용하고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대우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랬나? 내가 괜히 멈춰섰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순전한 동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순전한 동기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쫓아갈 때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결론이 이 세 청년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떠세요? 그 결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앞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결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좋은 결말만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타났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큰 근심에 빠져 있을 그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그가 꿈을 해석해냅니다. 말하지도 않은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큰 신상이 나옵니다. 보면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스를 여기서 신상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보면 은, 놋 이런 것들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왕이라는 해석들이에요. 그것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내심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놀라운 모습까지 보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듣고요,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뭘 만들기 시작해요? 높이 60규빗, 미터로 따지면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그 북한의 그 김일성 동상이 나오죠. 북한에 대략 한 3만 8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동상이 평양 만수대에 있는 20m짜리 동상입니다. 우리 그거 보면 되게 크잖아요. 야,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30m짜리 금신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두라 평지 위에 세운 거예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결과물인 겁니다. 이 금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온통 금이었어요. 그런데 왜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의 해석은 마음에 들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나뉜다라는 해석을 들었잖아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큰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놋, 은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로 나뉠 것이다. 그 해석, 그것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 예언, 그 운명을 바꿔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꾼 꿈을 꾸고 또 그것을 해석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의 신은 참 신이구나,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정말 신중의 신이구나 찬양했지만 감동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오늘 듣고 또 우리가 어느 때에 말씀을 들었던 것들, 또 양육 훈련을 받고 감동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참된 변화가 아니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감정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만든 이 왕국이 나뉜다고, 넘어진다고, 내가 다스린 이 왕국이 망한다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건설한 이 왕국은 해가 지지 않는 왕궁이 되어야 돼. 영원한 왕국으로 남아야 돼. 그래서 30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영원한 왕국 바벨론,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발끝까지 영원히 내려올 것이라는 거죠. 나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 다니엘의 이 해석을 놀라워했고 또 다니엘이 이 말한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결국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 또한 올려드릴 수 있지만 삶은 여전히 내 뜻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우심을 보여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종래에는 자신의 의지를 쫓아, 자신의 어떠함을 쫓아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결국 일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관직의 사람을 불러 모아요. 금신상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도 알았겠죠. 분명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처음부터 강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여전히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여전히 성품은 포악했고요. 급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나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변해야죠. 성품이 좋아져야죠.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이러한 삶의 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삶을 살지 않아도 내 의지로 여전히 나아가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백성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넘어짐 있죠. 그러나 그 방향성과 주인 되신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꿈을 해석을 통해서 알았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유익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익할 때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예요? 유익이 아닌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오늘 위기에 빠졌어요. 믿음의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정치적 라이벌들은 좋아했겠죠. 이방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는 것을 경계했겠죠. 느부갓네살의 그러나 이 왕의 변덕스러움과 잔인함이 그들은 싫었겠지만 그 덕택에 지금 그들을 제거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보시면 그때에 갈대아 사람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반은 사실인데요, 반은 거짓입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건 사실과 다르죠.
왕을 존중하고 높였을 겁니다. 단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일부의 사실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기에 양념을 치고 버무려서 전혀 다른 색다른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단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정치적인 프레임, 왕을 무시한 것, 이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은 절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결국은 뭐냐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왕을 무시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소위 정치죠. 이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의 심기를 건드리자 왕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로 불에 던져놓지는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건요. 3장 15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솔직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꿈 해석을 하고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이렇게 높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반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교만해지면 마음과 생각이 아둔해집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착각해버립니다. 무모한 자신감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절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넣겠다.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왕 앞에서. 세상의 권세는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길 수 없는 거대함입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린 두렵습니다. 성경은 그 거대함 앞에,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에 무엇이 느껴지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의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담대함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신상에게 절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 고민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답은 정해졌어요. 답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진 세 청년에게는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익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 두 구절을 한번 이어서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이런 사연을 봤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온순하고 조용해요. 그럭저럭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으로 돌변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술을 깨면 꼭 이런 말을 한대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그렇죠? 이런 남편 있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분들 입장에서 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분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된 남편의 사랑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실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붙들 때에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20세기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위스 라브리에서 세계의 지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그 시대의 방향과 또 믿음의 이 길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를 버린 것이다.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었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그러한 가치가 굉장히 그 시대에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셰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었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가 지나 20세기가 들어서고 21세기를 지나 그것은 독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냐, 그들의 선택도 존중해야 되지 않냐,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말하지 마라. 남자의 몸에 여자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여자의 몸에 남자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 아니냐. 한마디로 절대적인 기준, 옳고 그름의 문제는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차별금지법도 같은 맥락이죠. 말씀의 가치를 버리게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놓아버리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두고 지키려고 하면 고민되지 않습니다. 왜 고민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조금 피해 가볼까?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고민하게 되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고민이 될 것이 없습니다. 지키는 것이 부담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정말 될까? 이러다가 혹시 내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아니야? 유익을 따지기 시작하고 나의 어떠한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인 말씀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신앙의 어떤 고민들은 상당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던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18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건진받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구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심장이 뛰는 일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유익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소원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게 느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인터넷을 통한 만남 등 새로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함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신앙에 있어 새로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코로나의 두려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갑자기 코로나의 위협이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결과 때문에, 나에게 지어질 유익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몸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영적 생명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안전수칙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많은 부분 우리가 자제해야 하고, 때로는 많은 활동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만큼은 우리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몸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몸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배가 몸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드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코로나의 이 방역의 중심에 서 계신 분도 계세요. 간호사도 계시고요. 건강의 문제로 또 다 적용할 수 없지만 여러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중단해야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마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 마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 삼아 내 중심이 좋은 결과와 유익과 또 편리함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자문해 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놓였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하는 선택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늘의 결론처럼 좋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도 오늘의 이 18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